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우리가 늘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이제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사야 39장까지 해서 이제 퀴즈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뭔가 고통, 심판, 뭐 인내, 뭐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땡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답은 뭐죠? 찬송.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요.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4, 3, 2,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4, 3, 2, 1 땡 노래 시작합니다. 그 반죽이 나오잖아요. 그죠? 4, 3, 2, 1 찬송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43장 21절만 보면은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 앞뒤 이 43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로 찬양도 있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찬양도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39장까지 해서 심판 짝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표명하세요. 그리고 21절에 나온 말씀이 나는 이 백성을 원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찬송하지 않았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당한 거야. 근데 그 위에 뭐예요? 보라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내가 새를 행할 거야. 뭐요? 어떤 걸 하겠다?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지 않았어. 그렇게 심판했지만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도말하고 싹 씻고 다시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고 구원하고 새 백성, 새 언약 뭐 이렇게 맺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쭉 여기까지 이어보시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찬송하게 만들 거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하드캐리 하시는지 사람은 말 안 들어요. 찬송하게 지었는데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만 안 합니까? 악을 행하는데 뭐 엄청 빨리 돌아다녔는데 그 모든 거 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드캐리해서 새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하고 말 거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만 힘들게 할 겁니까? 뭐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가시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가신데 제가 좀 옆에서 도와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이 구절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내가 되기 위해서 조금은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땡땡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땡땡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고레스. 예, 예, 예. 성경에는 고레스, 잠실제 읽기는 고레온 뭐 이렇게 있겠죠. 예. 네, 고레스가 정답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지금 이사야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는 내 목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예레미야 때 가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언제 돌아오느냐? 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 나라를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데랑 바사랑 거의 같은, 나중에 연합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제국을 이루는 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을 칙령을 내리냐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를 송환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때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된 민족의 입장에서는 내 목자다라고 하면은 다윗왕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사람이 혈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요? 바사왕 고레스는 내 목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회복의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온누리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레스는 내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고레스가 내 목자다라고 하면은 양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의 위용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를 하나로 묶으면서 대제국을 이루고 페르시아 엄청난,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보면은 고레스는 약간 신격화된 인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는 내 목자. 네,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사야 39장이 제1 이사야 개념으로 끝이 나고 제2 이사야에서는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그 과정까지 되는데, 고레스가 그 스타트를 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넘어볼게요. 나는 땡땡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정답은 뭐죠?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제2 이사야 그 40장부터 55장까지 한번 쭉 작심하고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구원할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쵸?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납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성경에는 나오냐면요. 해산하는 엄마가 해산하는 어머니가 출산하고 그 아이를 자기가 그 힘들게 난 아이를 잊겠느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너희는 잊었도다 라고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다른 구원자가 없도다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제2 이사야의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요?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제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잊지 말자 625 아니죠. 잊지 말자 여호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내가 나의 땡땡을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정답은 뭐죠?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이거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공의를 내가 이제 공의를 이사야에서 그 말하고 싶은 핵심 주제 공의와 정의가 앞서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제 내가 하드캐리해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공의를 베풀 거야 라는 이 문제의 구절이 13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12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동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멸망한 날 이스라엘 민족아 들어라. 공의를 떠난 자들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우물쭈물 할 거냐? 언제까지 옛날처럼 그렇게 공의 없는 자처럼 완악한 자처럼 살아갈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이 외침에 넋놓고 하품하고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그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이제 거기서 떠나고 하나님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땡땡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정답은 뭐죠?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심하시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끌어오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표현하죠?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딱 하면 그쵸? 타노스 딱 하면은 바벨론에서 짠 해도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돌아오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뭐죠? 내가 또 너를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조차 어쩌면 쉬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까지 넘어오기 전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까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정체성은 이방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데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의 사도니까 또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방인에게 가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 유대인에게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나뭇가지가 있어서 사랑하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겠죠. 가지를 툭툭툭툭 다 쳐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 새로운 나뭇가지를 접붙이기를 해요. 그게 이방이죠. 그럼 쳐낸 민족은 누구예요? 쳐낸 가지는 우리 민족이에요. 유대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 그런데 그렇게 이방 민족을 접붙이기를 하니까 누가 돌아와요? 가지치기를 당했던 그 가지들이 저거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다면서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지 나무가 있고 잘못된 건 쳐냈지만 그리고 이방인이 붙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시기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여 하면서 지혜의 창가가 빵 터져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 구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첫 번째는 예수님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해요? 저와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얼굴도 좀 밝게 하고 다니시고요. 이방의 빛으로 이게 아니죠. 이방의 빛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땡땡하게 되리라. 정답은 뭐죠?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종의 노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종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올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뭔가 이 구절을 하면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시면 딱 좋은데요. 내 종이 형통하여 받들어 높이 올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게 떠오르면 공부 좀 했구나. 성경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되시면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존귀한 존재로 계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셨느냐? 그 과정이 있죠. 뭐죠? 고난 당하셨잖아요. 장사된 지 그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당한 모진 고난 다음에 존귀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 5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문제 내는 게 13절인데요. 그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뭘까요? 지금 존귀하게 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존귀하게 되기 전에 헐 대박 이분이었어? 그게 52장 이 13절에 이어서 넘어가는 게 53장이에요. 53장 어떤 구절이죠? 누가 우리에게 전했느냐? 누가 우리에게 전한 것을 들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은 우리를 생각하기는 그는 마치 고난을 당한 하나님께 죄를 당하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흩어졌거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 53장이 52장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죠. 53장이. 이게 이사야 신약 성경으로 오기 전에 이사야의 최대 난제 구절이에요. 왜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거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기묘자라 모사라 기가 막힌 책략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53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53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구절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날 이 53장 읽으면 늘 눈물이 나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1998년도에 나왔거든요. 거기 같이 수록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한 번씩 성경 퀴즈 다 해설 강의 들으시고 한번 우리가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기에 기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53장은 꼭 한 번씩 잘 묵상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전에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땡땡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정답은 뭐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언약을 맺고 구원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가 가득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약속, 언약, 사라지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 이 이사야의 핵심 구절들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첫 번째였다면,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언약 땡땡. 이 이사야 40장부터 또 5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표징 등등등등,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다른 약속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효하고, 이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8번. 여호와께 연합한 땡땡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정답은 뭐죠? 이방인,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구절은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을. 문제 넘어가기 전에 55장까지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 핵심은 4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거거든요.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뭐 이런 개념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진정한 예루살렘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냐, 이 개념이 이사야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누가 진정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냐, 이 개념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이방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도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이다. 너희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옛날에 선택한 민족 그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좀 재밌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개념은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후대를 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구원하겠다가 약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후손을 이을 수 없는, 씨가 없는 사람들이 고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분법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뭐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이 다 듣고 있겠죠. 그러면 저와 이렇게 나누면 잘생기고 이쁘신 분 한 그룹, 저와 이렇게 구분하면 잘생긴 그룹과 더 잘생긴 그룹 합치면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했던 그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사람 플러스 이제는 고자,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것 같은 그 사람까지 합쳐지면 모든 사람을 이제 내가 구원하겠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합치면 모든 사람. 이 개념이 되는.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이미 있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조건은 이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호와와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연합한 하나님의 민족, 우리 잠실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호와의 땡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정답은 뭐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우유 배달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차에서 그 친한 형이랑 같이 우유 배달할 때 거의 찬양이 딱 틀어졌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남궁성욱 씨였나? 제목이 그날이라는 찬양인데 거기서 이런 찬양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뭐냐면 주의 손이 짧아 우리들을 구하지 못함이 아니요. 딱 찬양이 딱 흘러나오는데 정말 처음 듣는 찬양이었고 처음 듣는 가사였는데 그 찬양을 듣자마자 너무 눈물이 터졌어요. 이 뭘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란. 이사야의 구절을 앞에 쭉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화 있을진저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때릴 데가 없을 것 같이 벌받은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심판하시는 손이 여호와의 손이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펼쳐져 있는 여호와의 손이 과연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손이었냐? 그거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그 앞에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 여호와의 손이 펼쳐져 있는 그 손은 집도하는 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메스를 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손을 뻗고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귀를 열고 계셨는데 이사야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백성이 이사야 가서 말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기타 등등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펼쳐졌고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 있었어요. 누가 안 들은 거죠?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 그렇게 계속 피면 폐암에 걸려요. 피지 마세요. 손을 뻗고 피지 마세요. 피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먹으면 살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아주고 막 담배도 끊고 담배도 숨기고 했는데 어떻게든 막 찾아서 피고 해서 결국은 폐암에 걸리고만.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펼쳐져 있느니라. 근데 이제 와서는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었더라. 근데 이제 내가 이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만 보면 미꾸라지 같죠. 하나님이 손을 펼쳐주면 여기로 피하고, 일을 하면 저기서 피하고. 예전에 저의 멘토 되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환상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참 그때는 저는 이제 20살 초반이라 신학생 때였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면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신 거예요. 밥은 먹고 저리 가면은 숟가락 들고 쳐서 밥 먹여주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목회자가 될 거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쫓아오게 하지 말고 이제 이 영어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제 피해 다녔죠. 이젠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팔을 좀만 더 뻗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품에 착 안기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문제 10번. 일어나라 땡을 바라라. 이는 내 땡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앞에 이야기했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제3 이사야의 핵심은 60장, 61장, 62장 딱 이어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타까운 구절이 또 있죠. 세상 가운데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또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시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면 안 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인간적인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보시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빛 대신 예수님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 이제는 누가 빛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십시오. 이 땅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사야에서 이제 60장까지 쭉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마음들을 어떻게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부단히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